자, 주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 둘,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주제 말씀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번째 시간인데 Dead and Living Man, 죽고 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은 죽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패션,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 공부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알아가기에 힘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결심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요. 이것은 내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변화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는요,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놀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변화된 자신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죽고 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주제 성경 구절도 읽었죠. 어떻게 죽었느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연인 그리고 죄의 본질 가운데 태어난 것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악한 영에 끌려서 다니고 지옥 갈 내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만 짓고 있는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은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대요. 얽매였던 것.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해야 하는데 이거예요. 아,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또 같은 말로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얽매이는 거야. 아,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꼼짝 못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율법에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내용도 율법에 있어요. 아주 쉽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절기만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드려야 하는데, 또 드릴 때도 토막을 어떻게 내서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굶어 죽는데도, 닭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노루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토끼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얽매여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얽매여 있어요.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라는데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고요. 이 실체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쓰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 율법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않아요.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율법이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조문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쉽게요. 저 덴마크에 있는 법은, 헌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헌법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 헌법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만 저촉이 돼요. 노르웨이 헌법, 덴마크 헌법, 또는 저기 무슨 핀란드의 헌법이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로마법이죠. 로마법이 모든 세상의 법의 근간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법이 그렇게 멋있고 또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나는 로마법과 상관없어요. 로마법과 나는 죽은 사이이기 때문에 영향을 못 끼쳐요. 자, 율법은 로마법보다 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율법과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 한번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따라갑시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이 정말 세세한 것을 얘기하더라도 그 율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질 않아요. 자,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합니다. 율법이 몇 가지인지 기억나세요? 613가지. 그리고
랍비들은 여기에다가 수많은 뿌리들을 그 가지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613가지 플러스 그래 가지고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미치겠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다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도 못 지킨 사람이나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613가지를 지킨 사람, 612가지를 못 지킨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제일 율법을 못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범한 자예요. 범한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찬송가를 쓴 것이 이 가사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율법의 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고 저것을 하니 이게 걸리고 막 복잡해. 이 무거운 짐으로 그러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찬송이 이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살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교회 생활 잘해야지, 또 착한 사람 돼야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별 난리를 다 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코너에만 몰리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일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면은 100%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연관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율법과 연관이 된 것이 끊어진 사람, 율법으로부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도 자유해요. 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율법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하나 죄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늘상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참 미안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못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죠.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비치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율법과도 나는 상관없이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내가 죄를 졌어요. 넘어졌어요. 유혹에 그냥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 죽일 놈 저 또 죄를 져서 그러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일만 하는 거지 저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죄를 지니 제가 나도 포기하겠다.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져요.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죄를 져요.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걸 봐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나 못돼 처먹었네, 또 죄를 짓네, 또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고 나를 욕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보고 그만둬, 의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져요. 그리고 천사는 옆에서 나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고 저 꼬라지 봐라, 또 죄를 짓네,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아이고 저거를 자식이라고 불러놓고 참 안 됐다, 하나님 저거 죄인이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 내 자식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고 물리쳐요. 그리고 여전히 때묻고 넘어지고 오염되고 더러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래도 내 자식이래요. 그리고 천사를 향해서 하는 말은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서 이거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고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어요. 죄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공격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향을 끼치세요. 생명의 영향. 다시 좀 어렵죠? 죄는 내가 죄를 져도, 율법은 내가 율법을 어겨도 나한테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뭐라고 영향 끼치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이다라는 말이 현실이에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발로 차고 그냥 나를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이 말을 왜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죄를 져도 구원의 문제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죄를 져도 천사는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또 혼자 있을 때나 죄를 질 때나는 그래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알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믿어지지, 그리고 또 자신도 없지, 막 부끄러움이 들지, 그러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확신해라 그러질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성경이 너무 고마워. 잘 안 되지? 생각하고 살아라. 이해가 돼요? 잘 안 믿어져. 그냥 막 확신해 이런 말 하고 나서도 너도 미안하지? 그러니까 확신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다 같이 시작,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27절은요 잘못했네, 17절이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리빙맨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즉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 죄인인 나, 사탄의 자식인 나는 죽었고, 그래서 율법이나 죄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율법에 대해서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영향을 받아요. 죄는 우리를 징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해요. 다시, 죄는, 율법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은 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를 징계를 못해요. 심지어는 상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도 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과거에 너희는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다. 자, 두 번째 D는요, 데이트 위드 더 로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면은요, 주님과 동행이 이것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싫어도, 다시, 내가 싫어도 주님은 나를 따라다녀요. 질문, 주님이 맨날 따라다니면 좋읍니까 안 좋읍니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주님 막 따라다니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상당히 불편했죠. 뭘 대답을 잘 안 하셔. 어쩔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 혼자 가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주님은 나를 따라다니세요. 하하. 그냥 아멘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십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4장 8절에 써 있죠.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게 아가서 2장 10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다니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조금 느끼면 뭐 따라와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내가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저분과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더 많이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데이트하죠. 그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분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아담 이후로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2장에 나오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했는지 아예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만 기록해요. 아담이 죄를 졌죠? 회개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아들을 낳는데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유독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성경에 4절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4절 나오는 에녹에 대한 소개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날 때에 한마디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주기를 바라요? 이 구절을 읽으니까는 요 구절 써주면 좋겠죠. 제 이름이 조관호예요. 제가 죽었을 때 조관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것으로 비문에 써져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비문에 뭐라고 써드릴까? 제가 쓸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데이트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까지 동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곳에 갈 때,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 주께서는 나와 동행하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든지 주님이 동행한다는 말, 주님이 나와 데이트한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갖다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은 사건 알죠? 자기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인데 보니까는 넷째 사람이 있었대요. 그 넷째의 모양이 있었대요. 넷째의 모양이 있었대요. 그 앞에 구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실 학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들이 왕실 학교를 졸업하고 관직에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신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때 그 옆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왕실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관직으로 나갔을 때도, 신상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들은 그 옆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항상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아니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죠. 풀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걸 본 거죠. 신들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요.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무엇을 먹고 마실 때도 있고요. 잠을 잘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서 동행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분으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보낼 성령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눈물을 흘렸나요? 그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나요? 그 옆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느끼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데이트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달달달달 따라다니셨다니까. 진짜로. 자,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세 사람 보냈는데 네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데이트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아마 이 이야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썼다면은 풀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음모에 걸려 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친구 아닙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왕실학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요. 또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했어요. 음모를 당해가지고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이 걸으셨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질 때도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더구만 천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밤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지고 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사자굴 문을 열고 다니엘아 혹시 네가 살지 않았느냐라고 그냥 흐느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린 것 아닙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예요. 왕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왕이여 아휴 내가 살았어요. 살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80세 된 할아버지는요 그냥 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나와 데이트를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왕실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내셨고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발톱을 잡고 계셨습니다. 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 옆에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할아버지 80세 된 할아버지 그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가지고 만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분도 한 번 또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사자 등에 올라탄 사람 다니엘 멋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과 항상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6편 그리고 역대하 시편 18편에 써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데이트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데도 더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데이트하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613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대화가 끊겨요. 대화. 그런데 사랑하면은 대화가 막 풍성해져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화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한 20년, 30년 살던 부부를 보면은 5m 떨어져서 가요. 사랑 안 해서는 아닌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그 흔적은 뭐냐면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데이트하는 그 주님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뭘 하냐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걷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란다. 같이 대화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데요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하잖아.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한다며. 여자가 맨날 남자한테 쇼핑만 가자 쇼핑만 가자 쇼핑만 가자 그러면은요 그거 문제가 있다고. 자기 고집을 안 내려놔. 남자는 뭐냐면은 그냥 축구 보러 가자 야구 보러 가자. 여자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요 이 데이트는 재미없는 데이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랑 데이트하려면 네 생각 좀 내려놔라. 조금 더 점잖은 얘기를 하면은 네 생각을 좀 양보해라. 나를 좀 따라라. 내가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데 자꾸 네 주장하면은 이게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랑 데이트하려면은 자기를 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과 데이트할 때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대화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또 하나는 나보다 더 크신 그분에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끔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끔 부탁하는 게 있어.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은 무슨 뭐 대단한 큰 일, 뭐 순교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걸 부탁도 안 해. 가끔 부탁을 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큰 거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준 십자가는 목걸이만도 못해요. 우리 주님이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생각 좀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가끔 부탁하는 것 그것을 따르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 2절에 데이트하시는 우리 주님이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동행이라는 게 참 좋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이들이 친구 관계는 뭔지 아세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은 절대로 친구 관계가 안 돼요. 상하 관계예요. 상하. 명령, 지시.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 속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자기 꿈들도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은 얘기도 하고 친구가 그거야. 동행하면서 뭐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도 하시죠. 때로는 제자라고 얘기도 하셔요. 그리고 친구라는 말을 참 기쁘게 사용하세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와 데이트를 하시는 그 주님, 또 우리가 데이트하는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데이트 장소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데이트하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이 있대요. 다시요, 우리와 데이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이 말 참 좋죠. 요거 빨간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데이트를 하시는데 또 내가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래 아이고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좋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의 큰 짐들을 날마다 져주신대요. 날마다 져주신대.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참 좋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속상해요. 무서워요. 그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46편 3절로 4절 말씀은요,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 데이트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고 또 한 번 나오네,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좋은 데로 데려가시는 것도 알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안고 간다는 거야. 참 좋아. 주님이 인생길 갈 때 다리 아프다 그러면 안고 가고, 힘들다 그러면 업고 가고,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제 머리처럼 되면은 다 이해가 돼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업고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하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자,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손잡고 간다네요. 손잡고 가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 봤어요? 주님은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뿌리친 적 참 많이 있죠. 손을 잡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악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 정말 힘든 세상 살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말 무서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초행길을 가는 우리를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초년생들 아유 야 직장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 무시무시한 아저씨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야단 맞으면 어떡할 건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건가 버틸 수 있을 건가 사회는 무섭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요. 이게 직장 얻는 것도 어렵지만은 얻고 나서 가는 것도 두려울 거라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손을 주님이 잡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알면서 주님과 인생길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장 91편 3절로 7절은 그냥 좋은 얘기 다 써놨어. 데이트하시면서 야 전염병이 있다면 건질 것이고 그리고 깃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날개 아래 도와줄 것이고 방패와 손방패로 도와주시고 뭐 좋은 얘기 다 써 있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지난날도 걸어오셨고 또 지금도 걷고 앞으로도 걸을 것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랑 얘기를 하는데 너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볼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해. 주님이 그러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끙끙대지 마라.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면 내가 네 손잡고 가지 않냐. 너와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말을 안 하는 게 문제라. 즉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주님은 항상 레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라도 약속을 하면서 아멘 하이소.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대화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힘들다 억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했잖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면서 간다고 그랬는데 내 손을 잡으신 그 데이트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야기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데이트는요 굉장히 풍성한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늙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대. 늙어서도.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이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한 사람이잖아.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약간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같이 못하겠다 못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속상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또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처리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 나를 입양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은총을 입었는데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동행해 주세요. 일하면서도 동행해 주세요. 동행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 D는 뭐였어요? Dead and living people. 죽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Date with the Lord.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세 번째는 Devotee. 헌신해요. 헌신해.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헌신해요.
자,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요걸 내가 안 쓰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뭐 그럴까봐. 근데 아니야.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미리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내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결단이 있다는 거죠.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야.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억지로. 청소를 해도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고, 헌금을 해도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뭐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즐거이 할 때 하나님도 웃어. 즐거이 할 때, 즐거이 할 때, 즐거이, 즐거이.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즐거운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로마서 12장 1절은 권면을 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건 헌신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가운데 죽이고 새 생명을 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가 매주 읽고 있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는요, 강제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너의 과거가 죽지 않았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냐,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와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야. 디모데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부렁 제사를 아주 싫어한다 그랬어. 아주 마당만 밟는 게 싫고, 그냥 싫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 장소와 예배 드리는 형식들,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거 진짜 헌신자를 찾는 거예요. 헌신자.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뭐냐? 내가 헌신해야지. 진짜 예배 드리는 걸 얘기를 해. 진짜 예배.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나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찾는 그 예배였어 라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번 아멘하이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는 기분 좋을 거야. 왜냐하면 찬양도 뭐 은혜롭게 불렀으니까는, 또 설교도 뭐 재밌게 들었으니까. 근데 예배는요, 절대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평가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신나게 불렀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설교가 나오면은요, 은혜 안 받았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삐질 거예요. 찬송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안 부르고 그냥 딴 것만 부르면은요, 오늘 은혜 안 받았다고 그럴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게 아니라는 거라.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아무리 흠없는 소와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과 소를 갖다가 드린 왕과 백성들이 야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그 소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향기롭느냐 난리를 치고 오케스트라를 데려다 놓고 악기를 치면서 합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은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도 못 드리고 양도 못 드리고 드릴 거는 보리뿐이 없어가지고 보리 갈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조용히 영과 진리로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 우리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잘 지내시라고. 토요일 날 잘 지내는 게 뭐 때문에 잘 지내는 거라고요? 주일 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은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는 두 번째 헌신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걸 얘기를 해요. 주로 이 일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예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대. 다 전했대. 저는 이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다 전해야 돼. 이게 헌신이야. 헌신. 나 개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 그리고 또 하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다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헌신을 했는지 아까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꺼리낌 없이라는 말을 참 잘 써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꺼리낌 없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꺼리낌 없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다는 거 알죠? 다시요. 우리가 선행으로 또는 고행으로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하면은요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해야지 마. 어? 그리고 사람이 뭐 좀 선한 일도 해야지. 어떻게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냐. 야 죄를 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은 천국 간다며. 야 그런 개떡 같은 얘기가 어딨어. 기독교를 비난한다니까. 성경을 비난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비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비난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을 증언해야 돼. 이 믿음. 이것은 사람이 만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순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얘기를 하다가 한 거야. 염소는 버림받았어. 양은 주님께서 칭찬했어. 자, 왜 칭찬했는지 아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말하는 것과 더불어 헌신은 뭐냐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 물을 주기도 하고 감옥에 찾아가기도 하고 벗은 사람 옷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나서 내가 감옥을 찾아가면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은 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면은 이러한 대가가 있겠지. 첫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고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대가를 기다린 거예요. 이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해서 그러는지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순수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자와 수산나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도왔대요. 이것도 헌신이에요. 로마서 1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사람 많이 나와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이 고린도 교회의 여자예요.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도 마찬가지고 아굴라랑.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헌신을 정말 잘했던 거야.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어. 보호자. 어떤 보호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상상하시면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텐트 치는 사람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죠. 근데 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데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또는 재산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바울이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분들은요 사역을 돕는 헌신을 한 사람들이야. 헌신. 귀한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헌신을 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헌신하고 구원해 주셔서 헌신하고 주님과 나와 동행해서 헌신을 한다. 정말 즐겁게 헌신한다. 그런데 내가 순수하게 헌신을 하지만은 상이 있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이 있는 것도 안다. 상 받으려고 헌신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순수하게 하라고 그러면서도 얘들아 죽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준다. 이게 금덩어리로 만든 거래요. 이게 로마 시대에 월계관 썼는데 이 월계관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이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의 관을 준대. 상이 있다는 거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요. 우리 주님은 순수한 선을 기대하시기도 하지만 순수한 선행 그리고 헌신을 할 때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과 아주 그 럭키인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해 줘요. 그리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면서 사는 혼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에까지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헌신자의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의 섬김은 헌신의 섬김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은 어떤가요? 좀 마음에 찔릴지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 어떤 선행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아니 두 주간을 돌아보면 아니 한 달을 돌아봤을 때 뭐 예배는 뭐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려고 한 것도 같아. 근데 아까 세 번째 문제.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슨 선행을 한 것 같아요?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요. 나도 그래.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한 달 동안 무슨 선행을 했지 생각해 보니까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뭐 하나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니까. 요나에게 질문한 거
이거 개판으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아유 정말 요나 매주 읽지만은 우리 맨날 욕합시다. 아유 가라는 데 안 가고 도망가다가 바닷가에 풍랑이나 일으킨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물어본 겁니다. 대체 네가 누군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백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났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만은 맞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우리가 못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우리는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은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요나처럼 곁길로 가는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은 맞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반드시 갖고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요, 여러분, 의를,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들었으니 또 따르면서 노력합시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자. 그리고 무섭게 부딪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서 살아가자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결단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로 다시 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한 주 소리 들어봅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배로, 선한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자신의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든지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주님의 죽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데이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나 역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오 영원하님 아버지, 헌신의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영원하님 아버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자의 마음으로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고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나의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으며 그 주님과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헌신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도 내 마음을 내놓고 말씀드리면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